마음 주님 목표들이 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자매들이 말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참으로 삶으로 이어져서 이 예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며 참으로 이와 평강과 이름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참으로 저희들 습하고 또 힘든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육신적으로도 참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육신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기후적으로 힘들지라도 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충만한 가운데 육신이 힘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예배적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과 언어로 우리의 모든 참으로 지체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참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각자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먼저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구하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서로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 저 북녘 땅 온 세계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을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아까 읽은 거 네, 에베소 4장입니다. 네. 에베소 4장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자, 2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신자의 변화입니다. 신자의 변화. 그 유명한 이 소설이 있는데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죄의 짐을 지고 파멸의 도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 하늘성,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여정을 묘사합니다. 유혹과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신자의 이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안요한 목사라는 분,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자기처럼 또는 더 좀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목회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육신의 눈을 잃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또 하나 추가로 김응국이라는 분이 순교자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이건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목사님들 순교 사건을 둘러싼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비참하고 끔찍하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것을 의심하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사람이 겪는 의심, 고통, 방황을 다루면서 신자의 변화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또 이것을 실현하는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세상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룹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은 주로 교리를 다루고 4장에서 6장은 실천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복과 하늘의 복을 얻었다. 또 교회의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찬양 그리고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2장 에베소서 2장은 죄로 죽었던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 3장에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경륜과 일꾼된 바울 또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은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장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또 부부 관계,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룹니다. 결론은 6장 21절에서 24절의 마지막 인사와 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 4장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새 사람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연합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의 하나됨과 직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와 직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이렇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17절에서 32절은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하고 어두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교회 하나됨과 성숙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의 1절에서 6절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말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이 하나 됐다 하는 근거로는 한 몸을 이뤘다. 또 한 성령 안에 있다. 한 소망 안에 있다. 한 주님을 모신다. 또 한 믿음을 가졌다. 한 세례를 받았다. 한 하나님을 모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에베소 4장 7절에 12절은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무슨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등 여러 직분을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16절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가 에서 제발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자라가라. 세상 교훈,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라. 또 15절에 16절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머리도에 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자라나라 하는 것이에요. 또 4장 17절에 32절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17절에 24절에는 마음의 허망함, 무지, 마음의 굳어짐, 방탕함, 욕심 이런 것을 벗어라. 또 20절에서 24절은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25절에 32절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는 거예요. 그 분을 안고 자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28절에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돕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29절에 30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1절에 32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 분노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 연합, 성숙을 이루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단 말로 더러운 말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악독, 노함, 비방 이런 것은 교회나 이 가족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동네 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죠. 또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령을 슬픔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참 잘해야 하는 것이죠. 말을 거룩하게 정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3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말하는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란 말이거든요. 거룩할 성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옛날에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허망하고 또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혹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알맹이 없는 허무함을 쫓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의 탐욕이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과거 삶을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새로운 존재로 매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4장 25절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거짓말이 참 무서워요. 이 거짓말은 서로 간의 이 신뢰를 깨는 거잖아요. 믿음을 깨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하다 죽었어요. 거짓말하다. 거짓말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또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은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화를 낼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바로 그걸 좀 풀으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수고해서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게으르고 또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탐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뭔가 수고해서 벌어서 쓰는 사람은 어째요? 남의 걸 탐낼 이유가 없잖아요. 예. 부지런해야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예. 예. 또 29절에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의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우리가 남 흉보는 거 참 조심스럽죠. 남 흉보. 예. 그래서 남 흉보는 거 이것도 참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 3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입니다. 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31절과 32절 오니까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시오. 어제 아침인가 낮인가 하여튼 오전인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온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이게 말 누가 오면은 좀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조금 아주 크게 속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면 좀 속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내가 또 이렇게 뭐 좀 쌀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쌀 사라고 좀 보태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절과 29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교회, 가정이라는 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면 말입니다. 공동체, 이 교회나 가정을 깨뜨려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들을 때 상처가 되는 말이 하지 말고 공동체, 교회나 가족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가 항상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 27절에 분노를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당일에 가능하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0에서 31절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 신자 각자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떠드는 거, 악독, 비방, 또 악의적인 거 이런 거는 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주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슬프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슬프게 하다 하는 말은 이 고통을 주다,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금지하는 명령으로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근심하게 하는 습관을 버리라 하는 것이에요. 예. 성령님은 인격체이셔요. 완전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남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불평, 불만, 남 헐뜯고 하면 성령님이 아주 슬퍼하셔요.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4장 30절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어서 31절 32절에 악독과 분노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죄와 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청년은 자기가 이 초인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인을 저질러요. 살인. 사람을 죽여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전당포 할머니, 전당포 노파를 죽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존 당프 노포하는 나 없는 사람 거 예? 고리 대금으로 예? 착취하기만 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줄을 모른다. 예?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보면 그부터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이 말하는 성령의 근심, 죄를 지은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성한 양심의 목소리를 여기 죄와 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냐라는 아가씨를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만나게 합니다. 이 소냐는 아주 순수한 사랑과 복음,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이렇게 회개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의 순수한 사랑과 이 복음, 그녀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유배를 가서 이제 거기서 몇 년간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감옥살이 하면서 소냐도 또 거기 가요. 시베리아로 가서 거기서 서로 이제 면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진정한 참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이 도장을 받은 존재로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주온 글씨라는 소설이 있어요. 나다니엘 호손이 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이 목사 아서 딤서 데리라는 분이 그 여자 그 헤스터 프린 여자와 이렇게 서로 그런 육체 관계를 은밀하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인 아서 딤스데일하고 그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서로 그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함으로 생기는 그런 영적인 육체적인 쇠약함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딤스데일과 이 헤스터 프린을 대하는 그 당시 청교도사의 냉혹한 시선, 비방,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이 칠링워스의 모습은 에베소서가 경계하는 악독, 분냄, 비방을 이렇게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온 글씨라는 이 소설은 이 죄책감을 고백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만 참된 구원과 안식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이 던지는 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거룩한 영을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 경고는 인간의 죄의식, 영혼의 구원을 다룬 수많은 고전 소설들의 핵심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이 모티프란 말은 예술이나 문학, 음악 등에서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거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 문양, 중심, 생각, 이걸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티브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문학이나 영화에서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어떤 등장하는 상징이라든가 이미지, 대사 혹은 상황,
뭐 영화 인셉션에서는 팽이라는 게 나오고 신데렐라에서는 유리구두가 나오죠. 또 미술이나 디자인에서도 패션이나 인테리어 등에서 자주 반복되는 고유한 문양이나 시각적 패턴, 뭐 체크무늬라든가 꽃무늬 모티프, 또 음악에서도 마찬가지. 음악에서도 곡의 중심이 되는 가장 짧은 단위의 음영이나 동기, 또 창작 일반에서도 어떤 작품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영감의 원천, 이런 것이 다 모티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집 앞에 지금 이 배롱나무 꽃 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도 그걸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시러 가기 전에 잠깐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동영상에 담은 게 뭐냐면, 저 지금 8월 하순인데 좀 활짝 핀 배롱나무를, 죄송합니다. 7월 하순인데 지금 활짝 핀 저 배롱나무를 보니까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약 10년 전에 저 배롱나무 묘목 2그루를 그 고향집에서 주셔가지고 제가 갖다가 옮겨 심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10년 정도 저기 여기서 커가지고 저렇게 참 배롱나무를 볼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저 배롱나무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나게는 모티프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라. 새 사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사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용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웃을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자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에 윤동주의 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 구도자, 신자의 내면적 변화와 고뇌를 담고 있어요. 윤동주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끊임없는 자기 성찰, 영적 순결을 향한 의지를 묘사합니다. 거친 바람, 시련 속에서도 잎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할 만큼 양심이 예민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또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흠도 티도 없는 나의 가장 순결한 고백은 오직 이뿐.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화되는 신자의 심상을 그리고 있어요. 아들을 잃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 시인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 앞에 온전히 굴복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오히려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극적인 변화를 다루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 겪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가장 순결하고 절대적인 삶의 가치로 표현하면서 기독교적 신앙심으로 비극을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눈물은 슬픔의 산물이면서 신 앞에 인간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의 결정인 것입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거두어 가시고 눈물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눈물입니다. 눈물. 또 C.S. 루이스라는 분은 폐허 속에서라는 소설에서 시에서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루이스가 쓴 시로 자신의 지독한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고 비로소 타인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삶은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만 이렇게 경건생활 잘하면 돼.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와 언어를 통해서 증명된다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 경건생활을 잘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참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더 연약한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또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걸 통해서 세 사람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거짓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복된 공동체, 교회나 가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성부 아버지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